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안녕하세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성탄절은 가족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고 또 2021년 새해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방역에도 조금 더 힘을 내고 또한 교회도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밤 11시 반쯤에 모였는데요. 올해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까닭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줌이라는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곳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안부 인사도 나누고 또
새해의 말씀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탄자니아에 계신 김보경 선교사님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31일 밤 11시 줌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며 굳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에 거룩하고 의로운 빛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받을 큰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길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약하나 강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도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정의를 내린 후에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의 시기, 이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과거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동트기 전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세상은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말고 이제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주님이 오실 그때 그 새벽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때를 알게 하는 징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각종 자연재난들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신 그때에 우리는 남겨진 자, 돌아온 주인 앞에서 엄히 책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때는 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짙은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죠. 이렇게 어둠이 짙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다들 어둠이 계속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불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불법과 악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쉽게 변하거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쉽게 밝아지진 않고 악함이 쉽게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깊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다 보면 도시의 전등불이 전혀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새벽이 올까 조바심을 낼 때쯤이면 오히려 산의 새벽은 평지의 도시의 아침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빛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짙은 어둠이라면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새벽은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사실이죠. 코로나로 모두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부동산 대란이다, 사법농단이다 하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어둠을, 이 고통을 참고 견뎌나가야 될까요? 올해가 지나면 새해의 태양이 떠오를 텐데 그때쯤이면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빛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밤은 길고 새벽은 멀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밝히는 빛,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빛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빛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갈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 그때까지는 세상이 존재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은 아주 멀었다, 수만 년, 수천 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그때 누릴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남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그때 누릴 그 영광과 기쁨 때문에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2000년이 넘는 그 긴 기다림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길이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의를 밝히시는 그 빛으로,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자연에서의 빛은 지구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밤과 낮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요, 노력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추는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은 이렇게 자연적이지만은 않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불의와 악을 행함으로 세상에 어두움이 찾아온 것처럼 이제는 그 어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둠의 일, 불의와 악한 일을 멀리하며 의의 갑옷,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사랑과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능력만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고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벗겨내고 불의와 악함을 변화시켜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둠과 불의 때문에 당한 아픔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앉아서 오직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이 멸망을 당하든 누가 지옥을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이 핍박을 하면 그냥 고난을 당하며 꾹 참고 영광의 날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와 또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일이지 악하고 어두운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방관자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 불의와 악에 대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어둠의 옷을 벗고 세상의 빛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니까 힘과 권력이라면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용인된다, 괜찮다라는 그런 통념을 우리는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은 어둡지만 그러나 그 어둠을 비추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실히 나타내야만 하겠죠. 그래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나타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말씀의 빛을 찾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로운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머물며 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빛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원한다면 어둠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죠. 우리는 더 이상 밤이 아닌 낮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불법과 불의도 용인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단정하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취하지 않으며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정욕과 육신의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더 짙은 어둠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세상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분열과 대립, 혼란의 길로 빠지고 있죠. 교회마저도 세상의 빛이라는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휩쓸려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겠죠. 세상의 불의와 어둠에 더 이상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의 의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타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돌아오므로 이제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우리가 한순간 더 앞당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해는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제약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세상의 빛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